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목회 철학 네 번째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회 철학 네 번째 말씀은 교회된 가정이에요. 교회된 가정. 예전 곽선희 목사님은 가정의 교회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화, 무슨 화 그렇게 말하게 되면 1970년대, 80년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교회된 가정이라고 직접적으로 이 목회 철학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교회된 가정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그리고 이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교회된 은총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가정의 교회와 교회된 가정이라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함께 성도들을 섬기며 가정들을 지켜갈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자크 소설인 고리오 영감에서, 이 고리오 영감은 평생을 두 딸에게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두 딸을 키우면서 재산을 그 두 딸을 위하여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뱅이가 되자 두 딸에게도 외면당하고 두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고리오는 그런 말을 하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죽음을 준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숙명, 하늘이 정한 섭리가 아닐까. 어느 노부부는 결혼해서 45년간 참 금술이 좋아 보이더랍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이야기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시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다 들어주십니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귓속말로 별것 아닐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다르게 살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죠.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이 가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과 아픔들은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남편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그 아픔들을 가지고 목사님께 나와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남의 눈치만 없다면 당장 혼자라도 나가서 살고 싶으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분들은
괜찮으신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남편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가정만큼이나 행복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그렇게 찾아 온 세계를 다녔지만 마침내 가정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파랑새가 있더라 하는 동화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하는 부부를 삼아 주셨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가정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은 집이란 말과는 다르지요. 영어로 말하자면 홈과 하우스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이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하우스, 집에만 관심이 많아요. 집이 아무리 좋다고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집이 좋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집을 더 크게 좋은 아파트 얻게 된다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와 자녀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가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더하니 말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유럽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프랑스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산대더라.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고 개를 기르면서 산다더라. 그런 얘기하셔서 참 이상한 나라도 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더할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으니 말이죠. 차라리 강아지는 키워도 아이를 낳지 아니하려니 말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려하지만 심리적으로, 심리심증학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자기들의 부모를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압도적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부했고 평화를 누리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결혼했고 전쟁통에서도 결혼했지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단순히 직장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로 삼으시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온의 복,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에요. 그 은혜와 은총을 가정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축복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것이에요. 뭐 딸이 많건 자녀가 적건 뭐 아들이 많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축복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포도알을 직접 따먹기도 하고 그 포도로 건포도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죠. 그 옛날 모세 시절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상징의 의미가 포도알이 얼마나 큰지 포도 두어 송이를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간다는 그 표현으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인지 포도나무가 바로 그 풍요를 상징하여 말합니다.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풍요 말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는 가장 좋은 기름이에요. 나드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싼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또한 몸에 바르기도 하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부어주는 축복의 임명식에 사용됩니다. 높은 지위와 축복의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죠. 또한 이 감람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상징입니다. 이 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상징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고 있으며 감람류의 기름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포도주와 감람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상징적 언어들과 의미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그 작은 가정과 가정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본교회 목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참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전적으로 연합하며 작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경험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 되고 가정에 주시는 행복이 교회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바르고 좋은 교회가 세워질 때 바르고 좋은 가정이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영적 타락은, 교회의 쇠퇴는 곧 성도들의 가정의 영적 타락과 쇠퇴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듣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 속에 그가 가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이 교회이기에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이 바로 가정의 건강과 직결되지요. 가정의 교회가 교회의 기도되고 교회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 것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더불어 강건히 세워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해 보면 나 혼자서 무슨 가정이 되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록 나 혼자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과 내가 한 가정으로 이어진 것이고 또 자녀가 있다면 또 부부가 한 가정으로 자녀와 이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2절 말씀을 저는 주목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내 손의 수고로 먹는 것이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은혜예요. 세상 살면서 자꾸만 우리는 수고와 봉사하지 않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하여 얻게 되는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주신 형통한 삶의 축복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땅한 수고를 하고 그 수고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그 수고가 있어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식사를 다 같이 하고서 싱크대에 설거지 그릇을 다 올려놓고 갔는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누군가가 깨끗이 수고하여 씻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들, 일상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것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요, 봉사의 수고요, 감사의 수고 말입니다. 그런 말 없는 조용한 수고로 가정과 교회는 세워집니다. 둘째는 서로의 수고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여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수고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어질 때, 서로의 수고가 인정하며 인정되고 격려될 때 행복한 거예요. 수고의 결과로 서로가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수고를 음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축복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말 없는 수고가 서로의 기쁨이 될 때 행복합니다. 내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알아주는 그 마음속에 서로의 기쁨이 더하지요. 사실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 성도들 중에 섭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섭섭함이 커지면 결국 불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진짜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엄마의 일이 고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하느라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시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의 결과가 서로에게 음식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 수고 자체가 행복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감사드려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보며 제가 목회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큰 감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역사가 다 감사해요. 가정에서도 그런 감사가 서로에게 고백될 때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해보세요. 감사하다는 것,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가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더 넉넉한 사람입니다. 사실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가 되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죠. 부모 되어서 자녀와 자식을 위해 일해보고 자식을 걱정해도 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기뻐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아버지로 어머니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다 누려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녀에게도 고마운 거예요. 자녀가 있었으니 부모 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서야 우리의 부모이신,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사랑하라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성도가 죽게 하듯 순종하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정의 행복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가정을 꿈꾸며 소망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교회로 세워지기를 참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래전에 참 재미있는 만화가 신문에 연재되었었는데, 만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이번에도 나 승진 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에 남편이 그 말을 하면서 뒷머리를 극적이고 풀이 죽어 있는데, 이때 아내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입을 크게 벌려 말합니다. 아유,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승진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도 좀 하지. 뭐라고 말을 해? 애가 5이나 되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아직 학교에 졸업도 하지 못한 동생도 있고, 그리고 아내도 아프다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한 지가 13년째라고. 그 말 듣고 남편이 다음날 출근했다가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회사 잘렸어.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집안일이나 하래. 그런 상황에서 무슨 회사를 다니냐고, 한 가지라도 잘하래.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한 여자 대학에서 강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렸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역사도 이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그 큰 역사도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되는 그 은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이 주님의 몸으로 강건하여 화평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손의 수고를 기뻐하며 격려하며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깃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가정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